네, 여러분 이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하면 12월에 거의 이제 마지막이 되고 이제 내년을 준비하는 또 시간이 다가왔구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리고 성탄절 하면 여러분 가장 생각나는 게 뭐죠? 예수님, 예수님. 네, 다행입니다. 네, 우리 교회 안에서는 다 예수님이 다 생각나시죠? 네. 우리가 그 성탄하면 우리 산타클로스 많이 생각나고 또 선물 생각나잖아요. 선물, 그렇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건데 우리 예수님께 선물을 드려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우리가 선물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 선물을 서로 나눠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죠. 근데 물론 선물을 나누는 거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좋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떤 선물을 받을까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나는 예수님께 어떠한 선물을 드리며 삶을 살아야 될까라는 것이 우리가 먼저가 돼야 될 거라 생각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예수님께 가장 선물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생각하고 우리가 그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거죠. 제가 어제도 아내가 이제 아이를 데리고 이제 자고 있을 때 어, 싱크대에 설거지거리가 많이 있더라고요. 싱크대에 설거지거리가 많이 있는데 제가 아내에게 선물을 줘야겠다는 생각으로 뭐 했을까요? 네, 설거지를 아주 깔끔히 했습니다. 깔끔히 깔끔하게 설거지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아내가 그거 보고 설거지했다고 고맙다고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도 굉장히 뿌듯하고 이게 또 선물을 준 사람의 또 마음이 좋고 흡족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생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우리 또 동일하게 예수님께 선물 드리는데 우리가 뭐 선물 사가지고 샤넬 뭐 백 사가지고 뭐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막 우리가 이거 받으세요 하고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선물은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께 드리는 선물.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실까? 이걸 생각하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드리는 선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니까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걸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엉뚱한 걸 막 드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내가 나중에 잘 되면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 크게 한번 할게요. 약간 이런 식의 마인드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 어떠한 선물을 드릴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가장 값진 귀한 선물을 드리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맞아서 내일도 같이 예배를 드리겠지만 성탄절뿐만 아니라 우리가 1년 동안에 계속 살아가면서 예수님께 선물 드리며 살아간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탄생한 쪽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그분이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는 더 큰 선물을 받은 거죠. 엄청난 큰 선물을 받았어요. 생명이라는 선물.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나도 예수님께 좋은 선물 드려야겠다. 이 선물 주님께 드려야겠다. 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 그대로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선물 드리자 한 번씩 해주실까요? 예수님께 선물 드리자. 선물 드리며 살아갑시다. 예, 네. 예.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오늘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8절 첫 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이 어떻게 태어나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태어나셨을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요셉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태어나게 됐는데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정혼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약혼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상태는 뭐예요?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예전에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눴을 때 결혼을 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우리 약혼합시다 하고 남자는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 준비한다 그래요. 집 같은 걸 다 준비하고 다 해서 아내를 데리고 오려고 하는 그런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같이 합쳐서 같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약혼한 사람이에요. 결혼식을 실제로 올리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와 요셉 안에는 어디가 동침이라는 게 없었죠.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모든 어떤 환경과 이런 것들이 없었던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잉태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에 하면 이것이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제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를 해줬지만 지금 아이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누가 알았습니까? 요셉이 알았어요.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한 생각이 들 거예요. 지금 약혼한다 그러는데 이 여자가 부정한 여자가 아닐까? 그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의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얘 봐요, 이런 사람이라고 막 사람들한테 막 드러내서 얘는 손가락질 받을 만한 사람이에요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요셉은 뭐라고 해요? 의로운 사람이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사랑했던 그 마리아, 하지만 이런 흠이 있지만 그냥 잠잠히 그냥 나만 그냥 물러서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군데에서도 의롭다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냥 착한 일 많이 하고 그냥 마음이 좋은 사람이다 라는 사람을 의롭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의롭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노아도 뭐야? 당대의 의로운 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완전한 의로운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당대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 바로 노아예요. 오늘 이 말씀에도 지금 의롭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요셉도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인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여러분 어디 있든지 정말 의로운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의로운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의롭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어떤 환경과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의롭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요셉처럼 여러분도, 우리 따뜻한 교회 모든 사람들도, 모든 성도들이 다 정말 주님 안에서 의로운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세로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요셉은요, 조용히 끊고자 했죠. 근데 이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해 줍니다. 뭘 이야기해 줍니까? 요셉아, 얘는 성령으로 잉태되는 아이다 라고 하면서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오늘 말씀 21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21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아이가 태어나는 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아이가 태어날 건데, 이 예수라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고, 이 예수라고 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들이 자기의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스스로 우리의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를 내 스스로 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 구조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뭘 했어요? 대제사장 찾아가서 계속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계속 그런 요청들을 하잖아요. 내 스스로 내 죄를 깨끗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 인간은 굉장히 죄성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냥 순간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딱 놓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짓고 살지 않아야지 고백하고 결심하지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또 삶에서 게으름을 피우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고 해지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하고 있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인간은 우리 죄를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신 거예요? 지금 오늘?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 보내셨어요. 이것이 우리 안에 정말로 큰 기쁨의 소식인 것이에요. 왜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예수님께서 오늘 오셔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기쁨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기쁘지 아니할 수가 없죠. 즐겁지 아니할 수가 없죠. 예수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있어야 돼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알았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감사의 제목이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이곳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시 바래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2절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2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아멘.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모든 것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선지자로부터 말씀하신 내용을 이루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탄생하신다는 것은 700년 전에 이미 예언됐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700년 전에 이 예언됐던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했던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루어 주시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생각됐어요. 때로는 내 때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는구나. 꼭 내가 그것을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구나. 푸른 교회 처음에 초창기에 차세대, 그때 2009년이었거든요. 2009년도에 처음 차세대 들어갔어요. 차세대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그때가 차세대 전체 아이들이 한 160명 정도 된다. 그리고 그때 각 부서가 처음으로 만들어지고 거기서만 이제 예배 드리고 하기 시작했어요. 예배 드리고 막 이제 있는데 이 아이들이 언제 더 성장할 수 있을까? 더 많아질 수 있을까? 나는 여기에서 있으면서 어떠한 자리에 서 있어야 될까? 그래서 초창기에 초기 멤버들이 정말로 열심히 했어요. 열정을 다해서 했어요. 그래서 인원도 별로 없고 한데 그때 저희가 했던 첫 수련회가 아직도 기억나요. 미자립 교회를 돕는 수련회였어요. 푸른 교회에서 다 재정 지원하고 그래서 푸른 교회에서 다 운영하고 누구든지 오고 싶으신 분도 와서 미자립 교회에 함께 동참해서 같이 수련을 할 수 있도록 섬기는 일을 했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모여가지고 처음에 그 사역들을 이뤄가는데 놀랍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 교회, 이 따뜻한 이 높은 푸른 교회 이 차세대 아이들이 어떻게 변할까, 어떻게 될까, 어떻게 성장할까 라는 것들이 막 기대가 됐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에도 보듯이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을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거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것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어요. 내 때에 다 거두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있는 것에서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안에서 씨를 뿌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들이 씨 뿌려놓은 곳에 가서 물을 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모든 사건과 이 역사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나가야 돼요. 지금 당장은 막막해 보여도 저 한국교회 또 한국 이 나라를 보면 정말 답답할 때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뉴스도 뭐 보기 싫어요. 그때마다 한숨만 계속 나오는데 그때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소망을 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잖아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세요. 이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뜬구름 그냥 잡으면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 이것들을 붙잡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붙잡으면서 다른 것, 세상의 것, 헛된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붙잡고 이거 붙잡으면 돈 많이 번대 이렇게 하면서 막 살지 마시고요. 정말로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조금 소변해 보더라도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채우실 거예요. 지금은 아닐지라고 지금은 아닌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그때가 좀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 살아가세요. 그것이 정답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또 이렇게 쭉 말씀 나왔습니다. 23절 말씀만 같이 보실까요? 23절 말씀. 오늘 여러분과 이 23절 말씀 같이 좀 중요하게 나누고 싶은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로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쓰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아멘. 오늘 그 오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증표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시고 그냥 팽개쳐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이에요. 또 우리의 가정 안에 함께 계세요. 지금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고 계세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계실 거야 얘기하고 계세요. 또 여호수아한테 뭐라고 얘기했나요?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아, 내가 이제 지도자가 돼가지고 잘할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막 들고 있을 이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건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큰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일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만큼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세요.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그러니까 두려운 상황이 올 때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지금 나와 함께 계신 바로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시니까. 뭔가 새로 시작하는 거, 저도 새로 시작하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새로 시작할 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개척도 거의 뭐 한 7, 8개월, 뭐 1년 생각하면서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생각하고 왜요? 그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확신을 계속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확신하고 또 확신하고 신뢰하기 시작하면 그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마음이 더 쉬워지고 더 단단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더 담대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를 구원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증거로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정말 임마누엘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있든지. 그래서 오늘 같이 찬양하며 같이 기도할 텐데요. 같이 찬양을 기도할 때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